새해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열정은 이 땅에서와 천국에서 지속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 하셨습니다. 그분을 송축하면서 내 영혼이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할까요? 우리 새로운 찬양이지만 함께 배워보는 의미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아멘 주님을 송축합니다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다시 한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내 영혼이 갈망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우리 기뻐하면서 우리 박수하며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영의 예배, 그 기쁨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아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호산나 찬양에도 같이 움직이실래요? 네, 저를 따라서 움직여주세요. 네, 몸을 움직이셔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아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할렐루야. 그분을 찬양합시다.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도마.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우리 시간 자리에서 모두 다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의 시간이라면 그분을 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아멘.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주는 주 승리의 용사 도마유의 주님.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하실 수 있는 분은 저희를 따라서 몸을 움직여 보시겠어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와 저희를 따라서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자유함 속에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네. 아멘.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도마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도마유의. 우리 한번 목소리로만 할까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도마유의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도마.
교회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영역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은혜 받을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솔로몬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했고, 오늘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앞에 기쁨의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고, 말씀대로 하신 목사님과 우리에게 힘내는 거룩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솔로몬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그 선하신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1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성원 예배가 1월부터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오후 1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장소는 제2교육관 지하 2층 영성원입니다. 사업자 기도회가 2월 1일 목요일 오전 6시에 본당 지하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제27기 왕의잔치가 1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주요일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왕의잔치 참가자 캔디데이트를 모집합니다. 특별히 주일 봉사자, 경찬팀, 찬양대 교사 등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왕의잔치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방부, 장식부, 아가방 등 왕의잔치를 수료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김영숙 간사님, 유옥희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육국 헌신예배가 1월 26일 금요철야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국내 선교 무전 전도 여행이 1월 31일 수요일부터 2월 3일 토요일까지 동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하늘비전 평생교육센터 수강생 및 하늘비전 교회 교인 또는 분야의 전문인을 강사로 모집합니다. 수강기간은 2월부터 4월까지이며 접수 마감은 1월 29일 월요일까지입니다. 문의는 나보라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영어 뮤지컬 콰이어 2기 단원을 모집합니다. 매 주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제2교육관 지하 2층 영성원에서 진행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문의는 김다희엔 단장님, 이은혜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리아 색소폰 단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제1교육관 청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서성권 장로님, 박미랑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 비전교구 이광희 권사님의 장남 김민수 군의 결혼 예식이 1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나루체 5층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유성록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창조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솔로몬 예배의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존귀와 영광 그리고 감사 올립니다. 이 시간 잠실, 안산, 남양주, 강북, 설악에서 하늘비전의 성도들이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닫힌 현실 가운데서도 열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비전을 갖도록 인도하신 소망의 하나님, 고난만 바라보면 마음이 내려앉던 우리들에게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2018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변함없이 매일매일 하늘 만나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지난주에는 영원의 때를 준비하라라는 주제로 신년 축복성회까지 갖게 하심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유혹에 끌려서 세상에서 오는 핍박이 두려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그대로 행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아 과거에 우리 죄를 없애주신 하나님, 현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미래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러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먼저 하늘비전교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50여 년 전에 원로 목사님을 통해 성령운동의 중심교회로 세우셔서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 이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성도의 삶 속에 열릴 수 있도록 전 성도를 가정 목회자, 교회 봉사자, 사회 선교사로 세우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더욱 하늘비전 교회가 가정을 세우는 교회, 교회를 낳는 교회, 세상을 밝히는 교회로서 땅끝까지 끝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운동으로 한평생을 살아가시는 원로 목사님과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갖고 전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그 동역자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남북한의 분단으로 인한 무력대치 상황에 정치적 이념 차이에 따른 보역 충돌, 경제적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계층 간 대립, 그리고 소통의 단절 속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 간 갈등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인도되는 바른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 우리나라를 함께 어우러진 통합된 나라로 이끌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케 하셔서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이상도 드높일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끝으로 간과 없는 것은 홀리파이프라인 경찬디가 함께한 우리의 힘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호산나 찬양대에 정성껏 준비된 찬양도 기쁘게 흠양하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솔로몬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하실 위대한 일을 꿈꾸게 하시고 우리가 행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사할 때 저는 누군데요, 내 마음의 소원은 이겁니다, 이렇게 인사를 우리가 해오고 있거든요. 저는 오영택인데요, 저의 마음의 소원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이런 인사를 여러분들이 제 이름 대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한테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나누시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분들은 투시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의 속을 딱 그렇게 보면 스캔하듯이 쫙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은사가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옆에 분의 그 소원을 들었어요. 그러면 들었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의자를 딱 붙잡으세요. 앞에 의자를 강하게 딱 붙잡고 의자를 흔들지 말고 여러분의 몸을 흔들면서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오늘도 내 옆에 이렇게 귀한 분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번 만나는 분이고 또 예배할 때마다 귀한 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아버지, 그분의 마음의 소원이 갈수록 더 좋은 것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든 소원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심도 감사하고, 그동안에 나눴던 소원도 응답받게 해주셔서 간증이 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이 마음의 그 모든 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심을 역사하여 주시고, 전능자 하나님이 오늘도 이 예배에 좌정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만나 주신다는 그 약속을 그대로 시행하여 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날 때 그렇게 평생 소원이었던 눈을 뜬 것처럼 오늘도 눈을 뜨는 것 이상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육신도 치료받게 하시고,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안 되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법적인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가정살림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보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사람이 변화받게 하시고, 전도의 문도 열려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과 결혼의 문이 열려지고, 결혼한 사람에겐 태문도 열려지고, 또한 기도의 문도 열려지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복받은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내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막 일절 틈 못하게 막아주시고, 오늘도 졸음 또 잡념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려고 하는 나를 해방하는 세력이 없도록 영적 권세로 하나님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시고, 온전히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 터닝 포인트가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그 미문의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내 살림살이에 안진뱅이와 같았던 답보적인 상태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생업터전에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이 뛰고 거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은사들이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안산, 남양주, 강북성전, 설악성전에 하나님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니다. 기도했으니 반드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으니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다가 한국에 세미나 인도차 오신 최낙한 선교사님 4분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어디 계시는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최낙한 선교사님 4분이십니다. 예,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지역은 무슬림들이 주로 거점을 쌓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 상당히 위험한 지역인데,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저렇게 아주 그 사역에 귀감이 되셔서 따님도 선교사님으로 저 이슬람권에서 이렇게 유럽 쪽으로 오시는 그런, 우리로 말하면은 그렇게 난민이죠. 난민들을 이렇게 거점을 이렇게 해서 거기서 선교하고 계시는 그런 귀한 일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가정이 하나님께 계속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만나를 보셨습니까? 이 만나가 어디서 나온 만나인가? 이 만나는 지금 서적센터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 2월달 만나를 한번 만나보세요. 어우, 따끈따끈하다. 굉장히 뜨끈뜨끈한 만나가 1,000원으로 여러분에게 영적인 행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를 통하여 같이 신앙 교제를 나누고 밴드에서 또 다른 분들의 신앙적인 것을 도전을 받고 서로 교제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영적으로 쭉 성장하게 됩니다. 만나 하늘서적에서 여러분들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잔치집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잔치집. 이쪽만 하고 이쪽은 안 하셨어요. 다
다 같이 시작. 잔치집. 한번 옆에 분한테 잔치집 인생이 되세요. 시작. 잔치집 인생이 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살면서 질질 울고 살고 가슴 치고 살고 근심 걱정하고 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고, 정말 살맛난다 이렇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내게 근심과 염려, 걱정거리를 그냥 주시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나? 아니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러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애가가 있는데 예레미야서 애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애가, 예레미야서 애가는 에레미야서 바로 그 다음에 있어요. 예레미야서 애가 3장 33절 333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본심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민수기서에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민수기서 6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민수기서 6장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해요. 뭘 원하시는가? 내가 복 받기를 원하세요.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울타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 원할까요? 우리도 원할까요? 우리도 원해요. 하나님도 원하고 우리도 원하는데 그 일이 왜 안 일어날까?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내가 근심 걱정하는 것,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초상집 같이 사는 것,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본심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복 받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나도 그걸 원해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도 원하고 나도 원하는데 왜 그 일이 안 되는가? 이유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에덴 동산에 우리를 만들 때 우리가 홀랑 벗겨진 빨개둥이로 만들어진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이 에스겔서에 보면 엄청나게 화려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육신으로 볼 때는 벗은 거지만 영적으로는 화려하게 만들어졌는데, 한번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는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서가 바로 뒤쪽에 있어요. 28장 13절부터 보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 때요, 그룹 천사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벗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런 화려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화려하니까 마귀가 질투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찾아와서 우리에게 유혹할 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마귀가 주는 말을 따라간 거죠. 왜 그랬는가?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이 에스겔서 28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수많은 어둠의 왕들,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 공중것에 잡은 자들에게 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 버려진 거예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죄 때문에. 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어, 그래서 그룹들 이상으로 화려한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새들이 날아와서 이야기를 하고요. 모든 그 우리 앞에는 모든 것들이 우리와 다 대화가 돼요. 요즘 말로 말하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가 교만하다 보니까 죄를 진 거예요.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넣어주셨던 생기가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흙덩어리 같이 된 거예요. 벌거숭이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웃음거리가 되고요, 세상의 마귀가 보기에도 조석거리가 되고요, 엉겅퀴와 가시덩굴이 우리의 환경이 되고 우리의 이마에선 땀이 흐르야 되고 우리는 고통이 더해지는, 그래서 초상집이 된 거예요. 잔치집 인생으로 만들었던 우리를 초상집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실수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죄 때문이었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 증거가 뭐냐? 해결받았다 그러면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0장이에요.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냥 성령을 받으라 하지 않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우리의 인생의 코에다가 숨을 내셔서, 그리고 그에게 바람을 불어서 생기의 바람이 그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데,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다고요. 성령 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여러분 다 성령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다녀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정말 집안도 다 믿는 집안이에요. 몇 대째 예수를 믿었대요. 그런데 이상해요. 몇 대째 예수를 믿었다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분명히 십자가도 알고요, 죄사함도 알고 침례도 받았어요. 교리 문답도 하고 학습도 받고 또 장로교나 선교교나 순복음교나 다른 교단에서 또한 세례도 받았다고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신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어요. 완벽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 뭐가 이상해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가 없는가 하고 보면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성령을. 에베소 교회가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딱 가서 보니까 아니 분명히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회개도 해요. 죄사함도 받았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가 빠진 것 같아.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침례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설명하여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성령 받기를 위하여 안수기도 했더니 그 중에 12사람쯤 성령을 받더라는 거지요.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집안 대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집안 가풍이 믿는 집안에 가풍이 있고요,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성경도 접해서 아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내가 성령 안 받고도 그냥 교회 다녀도 괜찮은 건 줄 알아요. 왜? 죄사함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왜? 나는 예수님을 아니까. 그리고 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본인만 몰라요. 주변에서는 아는데 그 사람 성령 못 받은 것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단순해요.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가 회개해요. 회개. 우리 다 교회 오면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 살았어요 하고 회개하거든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도 받았거든요. 어떤 분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죄사함을 우리는 믿어요. 예수의 피로 나는 죄 씻음을 받았다,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성령이 없단 말이죠. 여기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죄 사함은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세요, 그러면 죄 사함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보세요? 계시나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내 죄 지은 것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이 죄를 다 씻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는 사람은 아멘. 모르겠다는 사람은 죄사함 아직 안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죄사함 받았다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죄사함은요,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만 했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어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죄사함 받았다고 완전히 믿어요. 근데 성경하고는 다른 믿음이에요.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시어머니 죄를 10년이 지나도록 용서 안 하고 있어요. 딱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억울함을 가지고 그 시누이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도 용서한 적 없어요. 내 부모님에 대한 그 아픔을 내 가슴속에 꽉 가지고 있어요. 한 번도 그분들에 대하여 용서한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분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내가 꽉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용서를 받았다고 믿기는 하는데 그 믿음하고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다르기에 용서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다 묶어놔 버렸어요. 그 사람 원통함, 이 사람에 대한 마음속에 있는 분노, 이 사람에 대한 내 마음속의 원망, 저주에 가까울 만큼 내 속에 있는 그런 숨은 심지,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묶어놓고요, 그 중엔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고서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내 죄만 용서하면 용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의 단계에서부터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부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두 곳에 기록이 돼요. 죄를 지으면 하나는 내 마음판에 기록이 돼요. 그 죄가. 또 하나는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의 성전 뿔에 기록이 돼요. 그 성전 뿔에 기록된 것은 내가 지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기록된 건 내가 마치 칠판에 쓴 그 글씨처럼 지우개로 지우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마저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지워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지움은 내가 해결해야 돼요. 어떤 것을? 풀어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을 것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부터 걸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집의 잔치를 다 배설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처음 가셔서 그 잔치집에서부터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떨어진 포도주에 대하여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거예요. 아이고, 저 머슴이 잘못해서 그래. 이 집 주인이 손이 작아서 그래.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그래. 남 탓하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다가 막 전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어떤 원인이 되었든 상관없어요. 해결의 방법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잔치집의 잔치가 깨지게 생긴 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주신다고요.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 출생할 때 망하려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서 죽도록 고생하라고 자식 낳으면서 너는 팔자가 세니까 태어나고 나서 이제부터 너는 죽도록 고생해라. 부모의 심정에 그렇게 출산하는 아이 없어요. 나는 고생했을지라도 제발 너만은 행복해라. 얘야, 엄마같이는 살지 마라. 얘야, 아빠같이 살지 마라. 너는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그렇게 다 태어났다고요. 우리 그렇게 정말 축제 분위기로 잔치집 인생을 살라고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출산시켰다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남 모르게 울어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 그 속에 들어가서 남들이 내 눈물 보지 않기 위해서 꺼이꺼이 울다가 세수하고 나와요. 부부가 같이 누워 자는데도 남편이 모르게 돌아서서 베갯잎을 적셔요. 혼자서 자는 척 해가면서 속으로 한숨을 쉬고 말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복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그러려면 이 죄의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는데 이사야서 59장이에요 1절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 눈물을 못 씻어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그렇게 버려놓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도 아니에요. 귀가 어두워서가 아니에요. 정말 내 신음소리까지 들어주신다며요 하고 외치고 싶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빨리 이 죄 문제부터 해결하자. 죄,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잡을 수가 없어. 이것 때문에 내가 들을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행복을 막고 있는 그 죄를 다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가 용서하노라. 한번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프게 했던 그 죄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내 마음속에 원통함과 미움과 그리고 섭섭함을 주게 했던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사실 알고 보면 저 시진핑이 아니에요. 아베가 그런 적이 없어요. 누가 그러냐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내게 가장 가까운 그 사람. 그런데 내가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용서해 버리십시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통함을 준 남편, 그리고 그 인간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한번 속으로요, 내가 용서하노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용서하노라. 용서해요. 뭘 못해요? 용서해버리면 되는 것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용서했어요. 나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는 거론하지 않을 거예요. 난 다시는 그가 나에게 어떤 표정으로 말을 했는지, 그가 말할 때 어떻게 입모양을 했는지, 그 사람이 그때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나를 경멸했는지 나 다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용서했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때야 비로소 예수의 피가 동원이 돼요. 그때 예수님의 피로 내 안과 박을 다 씻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게 확 임하는 거예요. 그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요, 침례를 받아야 된다잖아요. 그 침례가 뭐예요? 어떤 뜻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거든요. 자존심도, 내 마음속에 있었던 야망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겪었던 수많은 아픔의 세월들도 다 묻어버리세요. 다 예수와 함께 묻어요. 그리고 이제 용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인치심같이 증거로 내가 너의 그 모든 것을 용서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같이 갈 거야 하는 증거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61장이에요. 이사야서 61장. 거기에 보면 1절서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러분, 주 여호와의 영이 뭘까요? 성령.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데요, 남들은 몰라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제는 정말 내가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욕해 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세상에 살면서 죽지 못해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 때문에 살맘이 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큰 지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변해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는 자 같으나 사실은요, 모든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자 같이 이렇게 넉넉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계속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61장 저 한번 계속 보겠어요. 1절, 2절이죠.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이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제 가운데 앉았어요. 망했어.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런데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이 화관을 씌워주세요.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세요.
살맛나지 않은 인생 말 속에 꿋꿋하게 늘 배어있는 한숨들, 그리고 그 눈물들,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 살맛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내게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정혼한 처녀에게 입혀주는 그 새댁의 옷을 입은 것처럼 뷸라와 헵시바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잔치집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살맛난 인생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울증도 떠나가고요, 사람의 속에서부터 막 살맛난 인생의 기쁨이 막 솟아나기 시작하면 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기쁨 때문에 환경도 이기고 질병도 떠나보내고요, 어둠이 다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잔치집 인생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성령 받았거든요. 방언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분명히 목사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제 가운데서도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의 옷도 벗기시고 나를 그런다고 하는데, 저 방언도 해요. 은사도 있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도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걸 묻고 싶은 분들이 한둘이 아니실 거예요. 저도 분명히 은사를 받았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저도 때로는요 다 누우면 이불에서 일어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싫어질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 왜 남들처럼 그 막 행복하다고 하는 그 삶을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왜 자신이 없을까? 거울을 딱 보고, 너 목사 맞지? 그런데 너 정말 행복하냐? 하고 물으면 내가 왜 주저주저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내게 대답 주세요. 어떻게 해야만 행복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답은요, 너 한번 금식해보지 않을래? 그러는 거예요. 금식해보지 않을래?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밥을 굶는 것을 금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금식은 꼭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밥을 굶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금식기도 그래요. 그런데 이사야서 58장부터 보면 밥만 굶었다고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밥을 굶는 것은 단식이래요. 그리고 여기다가 빨간 띠를 딱 묶고 투쟁 이렇게 쓰면 단식 투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과연 두려워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금식을 말하지 않고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금식은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58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금식을 해라는 거구나 하고 5가지 방법을 딱 찾았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금식할 때 용서하면서 금식하라. 여러분, 용서하면서 금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금식할 때 금식하면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면서 금식하라. 그거예요, 도와주면서. 그리고 세 번째, 금식할 때 너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데 안 갚으면 갚으라고 해야 되지만,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갚기 어려워 그러면 괜히 그거 빚이다 하고 묶어놓지 말고 탕감해주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할 때 너의 친척들을 살펴보래요. 그리고 친척들 중에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각이 나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금식할 때 입을 딱 닫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밥만 굶는 게 아니라 입술의 금식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금식이요? 입술의 금식.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은 금식할 때 입에다 자갈을 물었어요.
다윗 같은 이는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입술의 금식,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입술의 금식이란 할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 말은 하되 문안 인사하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는 하는데 필요 없는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들을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남자들에게는 밥을 굶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남자는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면 해피하니까 뭐 별반 그게 뭐 입술의 금식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한테 입술의 금식을 하라 그러면 차라리 밥을 먹지 말라 해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금식이란 이 5가지 뭐라고요? 용서하라, 그리고 구제하라, 탕감해줘라, 가족이나 친척 중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줘라. 그러면서 입술에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금식이래요. 이게 바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고요, 이것이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거래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하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이어서 58장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그러면 너의 육신의 질병의 치료가 쾌속으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너의 몸에 든 모든 병이 아주 급하게 치료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땅, 내가 살고 있는 집, 너의 삶의 모든 반경은 물된 동산과 같이 그것이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것이다. 5번째, 너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6번째쯤 되면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6번째는 어둠이 물러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의 자손이 무너진 것을 다 회복시키는 그러한 보수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를 볼 때 복받은 자손이라 일컬을 것이다. 여러분, 5가지 하면 7가지 복을 주신대요. 그런데 이 5가지가 뭉뚱그려서 하나예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 여러분, 우리 주님께 그 가나안 혼인잔치집의 문제를 가지고 갔어요.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하고 말하는 주님 앞에 그냥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 항아리에 가득 아구까지 차도록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종들이, 에휴, 뭐 포도주 통에다가 물 채우는 건 저건 무슨 뭐 지금 이거 안 해도 돼. 그리고 만약에 말을 안 들었다면 그 가정에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날리질 않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딱 들을 때, 야, 목사가 하는 말은 맨날 똑같은 소리야 하고 겉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내 인생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어. 내 인생의 초상집이 변하여 잔치집이 되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주님, 내가 금식하겠어요 하고 결정을 한다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목사님 언제까지 굶으라 할 건데요? 저한테 묻고 싶을 거예요. 굶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하루 금식할 수도 있어요. 3일도 할 수 있어요. 일주일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누가 시키냐고요? 그걸 누가 정하느냐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거예요. 며칠 금식합시다 이게 아니고요,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며칠 해야 되겠구나 하고, 내가 정한 게 아닌데 내 속에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갑자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머뭇하고 있으면요, 그리고 자꾸 뒤로 미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흉년이 끝나질 않아요. 비록 예수 믿고, 비록 집안이 믿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집안이라 할지라도요, 그래도 머뭇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떤 백성들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들의 조상 속에는 요셉도 있고요, 모세도 있어요, 여호수아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자기 집안 어르신들이에요. 그런 대단한 분들로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는 거예요. 머뭇.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는 있어도 인생은 계속 고달픈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요. 성경에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우리 집안은 믿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뭄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고난이 있어요. 왜요? 성령 받았는데요. 목사님 금식하라고 해서 금식도 하는데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던진 한마디가 있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언제까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초상집으로 나를 곱비 채워서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일하고 싶은데 성령이 일을 할 수 없도록 근심시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따를 자를 정하십시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입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단호하게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이걸 딱 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걸 정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뭐든지 하겠어요. 순종할 때 기적은 나타나요. 기적을 믿는 사람, 기적을 말하는 사람, 그리고 기적을 심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로마서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걸 읽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이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진 것뿐 아니라 초상집 인생, 저주의 인생, 눈물의 인생, 한숨의 인생, 세상 사는 게 고달픈 인생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건져주셔서 잔치집 인생, 살맛 나는 인생, 복받은 인생,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걸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한번 의자를 딱 붙잡으십시오. 의자를 붙잡고 예수여를 3번 부르고, 다른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각종 더러운 죄악들이 다 터져나가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내 마음 중심이 그렇게 움직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하늘 영없는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잔치집 인생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의 앉은 터가 잿 가운데가 아니라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러한
대단한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간증거리가 풍성한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은혜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평강을 누리며 내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길 걷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나도 원하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건 죄 때문이요, 누리지 못하는 건 순종하지 못한 것이요,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죄악 때문인데, 오늘 온전히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머뭇머뭇하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쭈삣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신뢰의 대상과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목표가 완전히 하나로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셔서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일편단심하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동안에 묶이고 근심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가 툴툴 털어버리며 내 영혼 속 깊은 데서 단식하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는 성령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도록 오늘 이 내 영혼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서 영혼의 깊은 외침들이 그대로 방출되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깊은 영혼의 그 소리들이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두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혼의 소원을 이루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은 속에서 살고 싶다고 외치고 내 영혼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다고 외치고 내 영혼은 속에서 나로 하여금 잔치집 인생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육체의 욕심과 소욕이 꽉 틀어막아서 성령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오늘 육체를 완전히 깨트려 부숴주시고 세상 욕심, 세상에 대한 의지하는 내 마음, 나의 야망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주님 결심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케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켰던 모든 죄악을 오늘 다 툭툭 털어버리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육신이 아프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은 그 아픈 데 손을 얹으십시오.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 가족을 생각하며 그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걸 믿습니다. 주여,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사오니 주님은 이미 다 그 질병의 값을 지불해 버렸고 하나님은 약속하셔서 우리가 건강해질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는 우리도 그 놀라운 말씀을 믿고 있사오니 악한 마귀 병만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없이 불법으로 점거하여 우리를 고통 가운데 끌고 가는 이 더러운 악한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모든 암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명 증세가 떠나갈지어다. 혈압의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아토피 증세가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척추의 디스크 현상들이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협착증이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무좀도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또한 백내장, 녹내장들이 사라질지어다. 시력이 한쪽은 좋고 한쪽이 나빴던 것들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편두통으로 어려움 당했던 것들이 완전히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혈액순환이 잘 안 돼 항상 한쪽이 터질 것 같이 위험천만하게 살아가던 것들이 혈액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소화기 장애를 겪으면서 소화가 안 되고 뱃속이 아프고 통증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증세들이 이 시간부로 완전히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임파선 속에 눌려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병마들이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쑥 빠져나가고 병마들이 완전히 보따리 싸고 저주와 함께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주여, 이 시간에 시원하게 하시고 치료가 급속도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고통을 겪거나 전도 대상자가 있거나 혹은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나 직장 문제가 있으면 한번 이 시간에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아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에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가 사랑받길 원하시고 행복하길 원하시는 걸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유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심은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했사오니 이미 주님께서 가난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요롭고 부유하게 살게 하셨사오니 주여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지불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가슴 아프고 또한 미혹하는 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혼미케 하는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회방하는 모든 그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사업의 문과 법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직장 이직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가난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하는 더러운 이간마귀 불화마귀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어둠의 세력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소원과 우리의 마음속에 바라고 있는 그 모든 바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 했사오니 이루어 주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설이 권사님, 하나님 기도한 모든 일이 주님 뜻 안에서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얀마 아울리치 팀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미얀마 선교에서 드러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석 장로님의 가족들이 아버님의 장례식을 잘 치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큰 도움과 위로 주신 교회에 감사합니다. 선교헌금을 엘리야 강남교구에서 김성단 권사님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상설 장로님 선교헌금 엘리야 강남교구에서 드리셨습니다. 김정기 목사님 외 8명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신과 크신 은혜로 돌보심을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주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뚝 잘라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내가 이곳에 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렇게 담겨진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되 전도하는데 구제하는데 선한 일 하는데 멋있고 아름답게 써주실 걸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드린 손길들을 꽉 붙잡아 주셔서 더 큰 것으로 간증할 수 있게 부어주시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고 바라면서 믿고 하나님께 심었사오니 믿음의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온 자국자국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도록 내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평생에 하나님 찬양하며 잔치집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드리길 원하지만 드릴 수가 없어서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인색함으로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릴 수 없어서 가슴을 치는 성도들에게 더 풍성한 믿음과 함께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아무 희망도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안에 널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찬양과 모든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대사자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새롭게 결심하신 분들을 제가 초청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결심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로 오셔서 저와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 주시면 좋겠고요, 내려가셔서 만나를 구입하시고 왕의 잔치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 옆에 분들 권면하셔서 오늘 꼭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신 힘을 힘입어 그 금식을 통하여 모든 끊을 걸 끊고 베풀 걸 베풀고 하나님 앞에 구할 걸 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모둠과 마귀를 몰아내 승리의 깃발을 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